우리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의 삶 가운데 순종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인,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인 최고의 태도가 뭘까라고 하면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고난의 한 주간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인 순종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요,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믿어야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행해지는 그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역들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믿는 것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전 사역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는 것에서, 즉 우리가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지적인 동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이고 좋은 곳이고 어디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 그 내적인 평안, 두려움이 없는 자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 심령 안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된 자들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 행태를 오카노 목사님은 작은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제자는 헬라로 이야기하면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철저한 추종자가 제자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내 삶의 행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지표가.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추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어디에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그 막 산이 엄청 높고 물도 좋은 그런 데서 돌을 닦는 거죠. 스승은 거기 있어요.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요. 제자들이 막 여러 명이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 무예를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이제 어느 날 하산할 때가 되면 하산에 내려오죠. 그런데 하산에 내려오는 조건은 뭐예요? 스승이 봤을 때 어디까지요? 스승의 실력과 동등된, 그보다 더한 스승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할 때 더 이상 너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여라. 그러면 이제 그때 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분명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자의 첫 번째 태도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순종은 권위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죠. 순종은 후파쿠오라는 단어로 쓰는데 후파쿠오라는 이 헬라어로 쓰는데 후파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 뭐뭐 밑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쿠오라는 그 단어는 듣다, 이해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파쿠오라는 순종을 뜻하는 이 헬라어는 권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순응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권위자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어디까지요? 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랑이 진짜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첫 번째 태도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제자들에게 표현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순종하신 거죠. 순종하신 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 즉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그대로 본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앞에 가신 그분이 이런 삶을 사셨지라고 바라보면서 뒤를 쫓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태도가 나오는데 어쩌보면 예수님도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제자로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그분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새벽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그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신 주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게 제자로서의 모습이고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태도예요. 순종의 태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순종의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순종의 마음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부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키는 척만 해요.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해요. 사랑하면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게 돼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결국은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뭘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사랑해 라고 해도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진실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진실될 때에, 참일 때에 그렇게 행동이 진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 또 부부, 또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제가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행동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아내들이 큰 소리로 해줘야죠. 그게 확실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은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남편들은 큰 소리로 해야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 네. 결국은 복종과 자기 희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아내가 더 손해고 남편이 더 손해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누가 손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에는 복종이 들어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자신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남편에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것을 요구해요. 같은 것을. 같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왜냐? 사랑은 똑같거든요.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각각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제자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우리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이러한 태도로서의 사랑의 모습이 나올 때에, 또 이런 순종이 나올 때 그게 참이다,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화면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앞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요. 주님을 보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 동행하시는 거, 친밀함들,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요?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전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위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거든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이렇게 좀 우리 각각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순종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태가 뭘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죠.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만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왕이고. 그러니까 자기 일만 힘쓰는 거죠. 주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그래서 진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순종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우리는 우리의 제자됨, 우리의 순종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속적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화의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부르실 그때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제자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또 제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셔야지 됩니다. 누리셔야지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앞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장 21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과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정말 이 시대 말의 멋진 제자로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